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2월 6일 후지사 대방당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이 탈북하는 사람들을 비유해 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이제 맞춰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반야심경도 그렇게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 아닌 항의가 하나가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탈북민과 이 부처님의 경전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하지만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여기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성시합니다. 신의 존재이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신의 존재에 버금갈 수가 있냐? 안 된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신비주의, 신비로움을 쫓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이 종교에 대한 성스러움을 빼버리고 신비로움을, 신성시함을 빼버리고 신비로움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한테는 이거를 빼버리니까 여러분한테는 쉽게 들려요. 그죠? 쉽게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해서 생활불교가 되는 겁니다. 왜? 생활불교라니까 지금 현재 불교에서는 생활불교에서 집에서 가가지고 금강경 독송하고 반야심경 독송하고 조정예불 하고 그리고 법화경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조금 경전 얘기해주고 그런 게 이제 생활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생활불교가 아닙니다. 생활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활 그 자체에 파고 들어가서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네? 왜? 부처님 법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다 보니까 정확히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정확히 분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짓과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거짓과 진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요. 그거를 다른 말로 다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지식을 그만큼 쌓였다는 얘기고 지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에. 그죠? 그러나 생활불교가 아니고 성스러움과 신성시하고 신비로움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맹신이 달라요.
맹신이 서게 됩니다. 맹신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 가만히 보세요. 맹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종이에요. 예? 주인이 되지 못해요.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성스러움을 깨버리고 신성시험을 깨버리고 신비로움을 벗겨버렸더니 아주 쉽게 들려요. 그리고 생활불교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를 다시 말해서 자, 불교에서 수미산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오를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 수미산 꼭대기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놓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다리 아파서 무릎 관절 수술한 사람도 그리고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휠체어만 타면 어떻게 돼요? 수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다리 아프고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미산 꼭대기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수미산 나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왜? 케이블카를 놨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가 뭐냐면은 예? 성스러움을 깨버리고 신성시험을 깨버리고 신비로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네? 예? 그 욕망이 생겨요. 예?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자.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탈북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통일돼가지고 나중에 그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라 하실 텐데 그 비유입니다. 비유. 자, 비유로 쓰고 북한 예?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과 같다. 지옥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누가 있냐면 탈북 브로커가 있어요. 탈북 브로커는 누구냐면은 불교로 따지면 열애사예요. 다시 말해서 열애사 뭐냐면은 예? 오십삼 선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왜 53 선지식을 그 브로커로 넣느냐면은 제가 상당히 제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불교 쪽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어디 탈북 브로커를 열애사를 탈북 브로커로 보고 부처님의 사신인데 이렇게 봅니까? 해가면서 뭐 따지고 뭐 도끼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대중사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경전이 뭐예요? 뭐 몇 번째 안 갈 겁니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장경. 본인들 다니는 사찰에 지장정근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지장보살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성불시키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지장보살이 성불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장정건을 하고 지장경을 읽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란 얘기 아니에요. 증명이 됐잖아요. 예? 지장보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탈북민이 있어요. 예? 탈북민은 누구예요? 중생 아니에요, 중생. 예? 맞지요? 탈북민은 중생이에요. 이제 영화에 인물 소개하는 것 같죠? 비유로서 북한을 비유하고, 북한은 지옥이고, 탈북 브로커는 열애사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50선 선지식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지장보살이 되고, 모든 보살들이 된다. 그리고 탈북민은 중생과 같고, 그죠? 그러면은 이 열애사라는 사람은 무엇을 해요? 이 탈북민들한테 돈을 받네요. 그죠? 자, 탈북 자금. 이게 뭐예요? 불교로 따지면 보시금이에요. 자, 탈북 자금, 보시물, 보시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서 중생을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보살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시켜가지고 탈북 자금 가지고 뭐를 해요? 중국, 단둥, 베이징, 그 다음에 베트남, 자,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 단둥, 베이징, 베트남, 태국 대사관, 한국으로 꼬린. 예? 그러니까 이 법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으로 단둥 가게 하고 베이징 가게 해요. 그래서 50선 선지식이 뭐를 하냐면은 각기 하룻밤 자고 며칠밤 자고 해야 될 식량과 여비와 이런 거를 다 차량과 이런 거를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바꿔 타야 되고 숙소도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접선하는 저기 뭐가 있겠죠. 거기가 뭐예요? 50선 선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어느 산 어느 나무 밑에 있는 어느 보살을 찾아가고 비구 비구니 우파제 우파이 보살 찾아가서 저희 뭐를 해라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들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루트가 어떻게 돼요? 베트남 거쳐가지고 다시 태국 대사관에 가니까 미륵보살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탈북민 니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대한민국 가야 되니까 비행기표 사야 되니까 돈 조금씩 주고 내가 살릴 테니까 비행기 타고 내가 수속 다 밟고 그러고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면 열애사, 보시금, 중생, 지장경, 보살 이렇게 나왔는데 탈북 브로커, 탈북민, 탈북 자금, 보시금
중국 단동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12인연법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초간이에요. 예? 이제 촉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는 그 중국 베트남 국경 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었잖아요. 괴로움. 그래서 여기서 베트남에 와서는 촉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태국으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그 뭐를 할 건지. 그죠?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그 여기서 그냥 죽고 말게 하든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촉을 오영락을 잘 다스린 사람은 태국 대사관 태국에 있는 태국 내의 한국 대사관을 빼먹었네요. 태국 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 간 넘어가야 된다. 잡히면 안 된다. 공안들한테 경찰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에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구니에 빠지는 거예요. 예? 내용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뜻이 같아요. 여러분이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교를 너무 어렵게만 보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불교를 가르쳐 드릴까? 부처님 말씀대로 잘 가긴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피부에 닿지 않고 예? 나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불교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복신앙인 예? 맹신해야 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 사고를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돈을 하는 겁니다. 항상 고정된 사고를 깨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전화, 휴대폰, 예? 스마트폰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전화 하나로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영국이든 예? 호주든 저쪽 칠레든 어디든 실시간으로 그 통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화상으로도 얼굴도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미사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파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에서 조선시대로 갔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인터넷 만들어보고 저희 전화기 만들어가지고 저기 칠레하고 통화하고 남극 왔다 갔다 해가면서 예?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가나 미쳤다 그래요. 맞아요. 미친 생각이에요. 미친놈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새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닿아야 한 발 한 발 움직이게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아 여기가 어디구나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니까 오용락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그냥 오용락 이야기만 들었지 오용락이 존재하는 세상이 지옥이구나.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를 해요? 나가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최고다. 예?
이 생각을 하면서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법과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아무리 내가 그 대한민국을 동경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갈 수 있어요? 아이고 대한민국 좋대, 살기 좋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바닷길을 통하든 물길을 통하든, 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그 대한민국으로 오든 간에 일단 와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대한민국에 도착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땅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 내가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살들 많이들 하고 다닙니다. 스님들도 많이들 하고 다니고. 그런데 불국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국토가 됩니까? 내가 절에만 그 쌀한말 사들고 초 사들고, 예? 향 사들고 그러고 가서 보시금 갖다 놓고 절하고 오면은 그게 불국토예요?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12인연법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괴로움에서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갈 수가 있는지 이 방법을 12인연법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되죠. 법화삼부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법화삼부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묘법연화경이 있고 천품묘법연화경이 있고 정법화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제대로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경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어떻게 돼요?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물론 법화경을 먼저 만난 사람도 있어요. 법화경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다시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12인연법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안 봐도 돼요. 왜 안 봐도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께서는, 예? 그 보살, 벽지불, 중생이 나와요. 벽지불은 뭐냐면은 스스로 12인연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문들한테 벽지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혹시 미래의 세상에 저기 뭐한 사람 있으면 벽지불을 찾아가서 예를 갖추고 들어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왜? 화엄화,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해한 것과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공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화경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와가지고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12인연법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대부분의 스님들이 뭐를 해요? 누가 누구 만나가지고 괴로움 생겼지?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또 그 돈 달라 그러고 애들한테 같이 싸우고 뭐 공부 잘하고 그 착하게 착한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대부분이 안 그럴까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로 브로커를 열애 살을 53선지식을 그 보살들을 그냥 탈북 브로커로 봐보자고요. 쉽게 이해하자고요. 우리가, 예?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되게 쉬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탈북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네?
예?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해서 오용락에서 나갈 수가 있네?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냥 너무 성스럽고 신비롭고, 예?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엄두를 못 내요, 엄두를. 그리고 그래서 그 생각을 깨고자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피부로 다 와닿겠다, 쉽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 말이 재밌기는 한데, 들어보고 이해가 되고 재밌기는 한데, 저희 뭐 한다고 왠지 찜찜하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성스러움을 뺐고 신성시함을 뺐고, 예? 신비주의를 빼버렸어요, 제가요. 그러고서 세상에 맞춰서 진짜 생활불교가 되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가 있는가. 지장보살이 뭐예요? 예? 지옥을 관장해 가면서 중생들 다 지옥에서 극락으로 보내고 맨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중사찰에서 지금 하는 것이 지장보살 그 경전 없는 곳 몇 군데 안 돼요. 한번 법당에 가서 한번 봐봐요. 지장경 다 있어요.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왜 지장경을 거기서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 극락이면 극락 쪽이 보면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생각을 좀 하자고요. 우리가. 제가 너무 비하하는 겁니까?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바르게 말을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이 진정 지옥이고, 이 괴로움에서 나가서 부처님 땅에 어떻게 이르러야 할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태국에 있는 대사관이 공입니다. 예? 이 공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고경이라는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12화엄 방능 반예 경전을 말씀하시고, 이제 대승인 법화경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그 대법고경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이 마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대승을 설하지 마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대법을 설하려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부처님을 해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왕이여 잠시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부처님께서 땅에서 흙을 한 점 딱 짚습니다. 그래서 엄지손톱을 내놓고서 엄지손톱에다가 이 흙 한 줌을 갖다 얹어버려요.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왕이여 보라, 너의 땅은 이 큰 대륙의 땅 것 같고, 나의 그 종자들은 이 손톱 위에 있는 이 흑알갱이와 같음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왕이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손톱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대사관과 같잖아요. 예? 그래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불교 경전을 볼 때 너무 성스럽게 이렇게만 보고,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갈 수 있다는 이것을 만들어 놔야죠. 계단이 없으면 계단을 만들어 놔야 되고, 예?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면 에스컬레이터 놓고 케이블카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가는 사람은. 왜? 좀 더 편안하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성스러움과, 예? 신비로움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깨야 돼요. 예? 꿈에서는 빨리 깨야 됩니다. 왜? 현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가 과연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정확히.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 먹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탈북민들은요. 탈북을 할 때 시체도 보아야 되고 자신이 시체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위험과 예? 공포와 두려움을 견뎌내고서 한국 땅에까지 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부처님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오용락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어변에 의해서 나의 행동,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떠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왜 이 괴로움에서 들어왔었는지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그 루트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탈북민이 탈북해가지고 제대로 된 루트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중국 공안 경찰서를 찾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북송입니다. 못 가요.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그거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만들었어요? 네?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지도. 그 지도가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탈북 루트가 부처님 지옥에서 나와서 부처님 땅으로 가는 루트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딥다 그 허리 부러져라 절하고 뭐 쌀 갖다 놓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고 가가지고 저기 뭐를 할 텐데 예? 뭐 보름기도 동참 발언 제자 해가지고 축원 많이 해주고 예? 그러면 좋다고. 아 올해는 그 저는 입춘대길 그 누가 그 달라갈라 하면은 주려고 한 3,000원 주고 아무것도 인사 안 했더니 안 달라가네요. 그래서 어쨌건 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나가고 나의 이 상식을 깨야 되는 거예요. 네? 무명을 깨고 나가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몸부림치고 지금 대방등 대식경 그 무언보살품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의 한 40분째 이걸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탈북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열애사를 따라가고 오시산 선지식을 찾아가고 지장보살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눈 뜨고 있어야지. 그냥 그 탈북 자금 있잖아요. 예? 그 쎄빠지게 마련해가지고 탈북 자금 그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브로커가 그 엉뚱한 브로커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 뭐야 그 낚여가지고 여러분들 거 다 그 돈만 날렸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그 죽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브로커가 열애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려면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어느 방법으로 어느 루트로 어떻게 정확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안 돼요.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성스러움을 배제하고, 걷어내고, 신비로움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은 부처님 법이 보일 겁니다. 내용은 달라도 부처님 경전이 저는 어떻게 봤냐면 내용은 달라요. 네? 근데 뜻이 한 가지예요. 왜? 부처님 법으로 건너가야 된다. 반야바람일 따라 건너가야 된다. 예? 왜? 화엄함 방등 반야에서 이 경전이 최고예요. 이 경전이 최고예요. 이 경전이 최고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강경이 최고인 줄 알고 반야심경이 최고인 줄 알고 예? 그리고 아미타경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최고라는 이 경전이 최고라는 거는 북한에서 예? 단동까지 건너오는데 그 압록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두만강을 건너든 예? 건너는데 그 경비가 소홀하고 예? 물 깊이가 얕고 가장 건너가기 좋은 곳이 여기란 얘기예요. 이 그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이 경전이 최고요.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요. 예? 이름이 무상정등각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무상정등각으로 가는데 제일 빠른 게 이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겨.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경전이 최고인 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IQ가 다 높아요. 예? 엄청 IQ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저는 몇이냐면 96입니다. 96. 예? IQ가 96. 예? 이꼬로 뭐냐면은 96 이꼬로 개 중에서 세퍼트라는 개가 있는데 독일에서 생산되는 개인데 이 세퍼트가 96이 돼요. IQ가. 제가 그 IQ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Q가 저보다 높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수승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더 나중에 법 강의를 잘 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땅으로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땅으로 건너갔다 해가지고 예?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법으로 건너갈 때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법으로 건너가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고 나면은 다시 뭐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보살이 돼서 보살 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살 행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중생 구제하는 12인연법을 알아야죠. 버렸으라 버린 게 아니에요. 예? 왜? 자, 비가 있잖아요. 자는 부처님 지혜인 법화삼부경이 있고, 비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편과 지혜가 같이 있을 때 자비라 이야기하고 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복덕이 아니에요. 복을 쌓았으면 베풀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쌓았으면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지식을 가르쳐 줘야죠. 지혜를 가르쳐 주고. 그게 우리 이 법을 공부하고 있는, 후지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지사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탈북민들처럼 목숨 걸어놓고 한번 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한번 이 지옥에서 나가보자고요. 우리 한번.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괴롭지? 이 생각만을 할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옥이 다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알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명을 깨야 되는구나. 밝음이 없는, 왜? 앞날이 보이지 않거든요. 밝음이 없는 것을 깨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어둠 속에 들어왔는지, 내가 괴로움에 왜 붙잡혀 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고, 더러움은 목욕탕에 가서 씻는 것이 아니고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에서 정확히 내가 이 촉에서 오욕락이 내가 왜 이 촉을 일으키고 있는가, 오욕락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촉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태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부처님 지혜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인 보살로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 땅 아니에요. 부처님 땅. 예? 그래서 마군이, 예? 법화경에는 부처님 지혜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는 뭐가 있어요? 오욕락이 존재해요. 사람들이요, 중생들이요. 하지만 마군이 법화삼부경의 부처님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에 들어간 존재들은 뭐냐면은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싹 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 땅에 그 법화경만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엄, 방등, 반야, 법화까지 전체를 이해를 하고, 예?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이해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복이 있으신 분들이고, 탈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탈북하는 마음으로, 예?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무장을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촉을 다스려야 하는 거고, 내가 이 촉을 일으키는데 왜 어떤 오용락에 빠져 있기에 내 이 촉을 일으키는가,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에 나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5-2에서는 그 본문 내용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오늘 이 한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덜어내니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